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2절과 3절입니다. 시편 23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고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자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은퇴를 할 때 한국인들은 최소한 6억에서 7억이 있어야 가난하게 살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산을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땅이나 부동산이나 집이나 혹은 유동자산인 통장에 있는 현금들을 우리는 자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인생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자산은 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금전적인 자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산이 중요한 기준이라고 해요. 또 하나의 중요한 자산이 감정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감정 자산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놀랍게 사람들은 감정 자산의 유무 플러스 되는 유무에 의해서 행복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해. 돈이 많아도 감정 자산을 살 수는 없대요. 감정 자산이 좋아야 돈을 쓸 때 행복해지지. 사람들은 돈을 통해 사람을 사고 감정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실상은 시도를 하는 것이지. 좋은 감정을 돈으로 사지는 못한대요. 결혼을 하고 행복해지는 기준도 감정 자산이 좋은 사람들과 결혼했을 때예요. 돈이 많은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불행해지는 이유는 돈만 많을 뿐이지 감정 자산이 0이거나 마이너스일 때 사람들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걸 뒤늦게 깨달아요. 또 하나 중요한 자산이 있는데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자산이에요. 현대인들은 영업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면서 인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사람이 자산이라는 걸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산은 얼마나 되십니까? 감정 자산 넉넉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자산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에 대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보면 뼈저리게 우리가 와닿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넉넉한가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적지 않은데 앞으로 계속 받을 은혜가 부채와 아니라 남겨져서 돌아올 돈들처럼 은혜가 내게 자산으로 있는지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부러운 건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신앙생활 해보면 해볼수록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때마다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은혜 한번 받으려고 하면 해를 쓰고 마치 빈 그릇을 빡빡빡빡 긁어야 되는 것처럼 애타게 부르짖고 매달려도 은혜를 얻기가 쉽지 않은데 아세요? 은혜의 자산이 좋은 사람들은요 예배당에 나와서 아버지
하면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 아세요? 이건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 내가 얼마나 쉽게 은혜를 받는가를 알아요. 그죠? 이게 은혜 자산이 많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많지만 그 사람에게 갚아주실 은혜가 많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가 많아서 가만히 보건대 내 은혜 자산이 넉넉하다. 이런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자산이 어떻게 불어나는가? 오늘 이 설교를 좀 하려고 해요. 돈 불어나는 방법은 하도 많이 배우고 인맥 늘리는 것도 배우고 뭐 요즘은 감정 관리하는 것까지 사람들이 배웁니다만 은혜가 어떻게 불어나는지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예배당에 와서 아버지 하면 은혜가 쏟아지는지. 그죠? 나는 좀 은혜를 받아보려고 없는 돈 끌어모아서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어떤 때는 금식을 하고 막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보니까 인색하기가 그지없이 적게 받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아버지 이 한마디에 자기가 구하지도 않는 것들을 막 받고 있대요. 그 사람들 손이라도 좀 잡고 다녀보세요. 혹시 압니까? 은혜의 자산이 늘어나는 걸 들여다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구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은혜는 먼저 받는 게 있고 나중에 받는 게 있어요. 아니 뭐 은혜라는 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건데 무슨 먼저와 나중이 있어. 근데 굳이 따지고 보자면 있단 말이에요. 먼저 받는 은혜란 사람의 행위와 아무 관계없이 선결제되는 은혜들이에요. 그런 게 뭐죠? 죄사함의 은혜, 믿어지는 은혜, 구원받는 은혜, 이런 건 선결제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그냥 쏟아 부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은혜 우리가 다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특징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택함을 얻은 백성이라면 어떤 사람은 때로 받고 어떤 사람은 인색하게 받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이 은혜는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내가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이 은혜의 자산은 나는 무한정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택한 백성이라면 똑같이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고 아들을 통해 죄사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이 선결제해 주는 은혜들이 값없이 받는 것. 그러면 후 은혜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때문에, 잘 들으세요,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목, 이게 후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도 묘하잖아요. 그렇게 믿음의 행위를 하고 순종을 하는 것도 사실은 선결제된 은혜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얼마나 열심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일궈 놓은 다음에 그 믿음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거 가지고 또 잘했다고 은혜를 그 다음에 갚아주시는, 시작도 하나님이 씨를 뿌려놓고 거기서 나온 열매 가지고 주를 섬겼다고 잘했다고 은혜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후 은혜예요. 살아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 후 은혜, 믿음을 사용해서 주를 섬기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의 양이 많은 사람들, 이게 은혜의 자산이 커져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 믿으면서 보니까 제가 보건대
자산은커녕 없는 것도 마지막에 약속 붙들고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책임지세요 해가지고 벼랑 끝에 시도를 해가지고 은혜를 결국은 챙겨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마지노선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 할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챙기시고 도우시고 기도 한마디에 응답하시는 자산을 튼튼하게 가진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 그 자산이 스스로 불어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쩔 거예요? 그렇게 복을 받아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잘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야말로 뒤로 넘어져도 잘 되는 사람들처럼 은혜가 삶을 번성시키고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돈 물리는 거 여러분이 배운 대로 할 것이고, 인맥 관리하는 것도 배운 대로 하겠지만, 감정도 좋은 감정 만들어 놓고 행복이 커져가기를 바라겠지만, 자기 자산의 창고에 받을 은혜들이 늘어나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거 보입니다. 가만히 은혜 자산을 세매봤더니 받을 은혜가 있는 건 아니고 그야말로 땡겨 쓰고 2부 땡겼다 3부 땡겼다가 그저 카드로 냈다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은혜를 땡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은혜의 자산이 불어나서 그야말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일어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해될 게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시편 23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시작하는 그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3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위엄을 드러내려고 우리를 챙기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줄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뿌리예요. 하나님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세상을 지었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은혜 주시고 믿음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누가 늘어나는 사람들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이름이 존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높이는 사람들에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세우시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꼭지예요. 이 꼭지. 그저 내가 세워지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복받고 싶어서 막 발버둥 치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시작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의 뜻대로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면 주님이 마치 열매를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해서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내 존재 이유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이끄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면 주께서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이름을 높여보셨습니까?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까요? 연예인들처럼 시상 자리에 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를 찬송합니다.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높여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은혜의 자산이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행위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예배라는 말이 뭔 줄 알죠? 엎드려 경배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의 가슴에 딱 와닿지 않습니다. 예배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원어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예배라는 말은 섬긴다라는 말이에요. 섬긴다. 사람 섬겨 보셨어요? 요즘 뭐 누구 때문에, 박세리 씨 때문에 앞바라지를 하는 사람과 뒷바라지 하는 사람의 차이가 등장되고 있잖아요. 그죠? 뒷바라지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빛나려고 하나요? 아니에요. 뒷바라지를 하는 이유는 그를 세워주기 위해서, 돕기 위해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앞바라지는 내가 빛나고 싶어서 막 비질을 하면서 앞서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사람에게. 섬긴다는 건 뭐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뒷바라지하는 거, 이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본질은요,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주는 것도 아니고 도장 찍는 것도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니까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지키는 개념도 아니에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내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의 행위를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어떤 분들은 가장 잘하는 행위가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섬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섬김을 받고 계신다고 여기십니까? 이게 마음에 차야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아, 내가 예배에 나갔다 왔어. 이미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일 도장을 찍는 거요, 이미 실패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섬김을 받을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겨보세요. 아버지, 오늘도 나로 호흡이 일어나고 하루를 주신 것 고맙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요. 고맙습니다. 섬겨보세요. 아버지, 내가 믿음은 적지만 이 땅에 아버지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섬기는,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땅과 그 세상이 되게 도와주세요. 한번 섬겨보세요. 섬겨보시라고요. 은혜 때문에 30배가 되거나 60배가 되거나 100배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섬김을 받으셨을 때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패가요, 은혜의 자산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의 자산 창고에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법을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좀 칭송해 보세요. 칭송의 가장 큰 행위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설교하면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한 분에게 권했어요. 찬송해 보세요. 일어나서 아버지의 행사와 그의 이름과 그가 베푸신 은혜들을 노래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노래에서 자연을 말하고 인생의 허망함을 말하고 지나간 사랑을 이야기하고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노래하는 것은 잘해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 들은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언제만 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칭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천사들 중에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천사들을 스랍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스랍들의 사역이 뭔 줄 아세요? 6날개를 치면서 24시간 거룩하다, 거룩하다. 존귀하신 이의 행사가 거룩하다. 성경에 보면 스랍들이 하는 가장 큰 사역이 찬송이에요. 찬송.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존귀한 사람들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형태가 바뀌고 있지만 예전에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예배당에 가면 이렇게 설교 강단을 둘러싸고 U자 형태로 성가대석이 쭉 강단 뒤를 둘러싸고 있는 예배당들을 보셨을 거예요. 최근까지 소망의 교회는 그렇게 있다가 모양을 바꾼 것 같은 형식이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이, 그 그림이 천상의 장면들을 묘사한 거예요. 천상의 장면. 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해보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송해 보시라고요. 은혜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우리들의 삶에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꼭지가 있어요. 성공과 칭송의 끝자리에 주의 이름을 드러내셔야 돼요. 사단이 사람에게 집어넣은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사람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사람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꼭지에 앉으려고 하는 게 마귀가 사람에게 불어넣은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가장 위대합니다. 이 말은 가슴을 벅차게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이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보세요. 마지막 사단이 사람과 충돌하며 사람과 치열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위에 사람들이 앉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요. 안 내려옵니다. 영광의 끝자리에 사람이 서려고 해요. 칭송의 끝자리에 사람이 서잖아요. 사람이 서잖아요. 위대한 모세가 시체가 남겨지지 않게 천사에 의해 가려진 이유가 모세의 시체가 칭송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기념관 만듭니까? 왜 비석 만듭니까? 차월도에 갔더니 어느 천주교 신부의 비석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사모하고 그걸 보면서 저 신부님이 저걸 원했을까? 저걸 원했을까? 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날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싶어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게 드러나고 나니까 결국은 사람이 다 자기 이름으로 그걸 받고 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똑똑했고 학위가 무엇이고 내 경련이 뭐고 내가 뭘 했는지 이력을 남겨놓고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나니까 은혜가 사라지고 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높이고 십자가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지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받고 이름을 높이고 빛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욕망 속에, 바이러스 같은 욕망 속에는 내 이름이 어떻게든 명예를 얻고 내 이름이 빛나고 내 낯이 빛나고 싶어요. 주님이 아니라 나예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는 안 우는데 나 때문에는 울어요. 성도 여러분,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은혜의 자산 창고에 언제든지 문고리만 잡으면 끄집어내지는 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이 아버지의 이름만 불러도 은혜의 창고를 여시고 은혜를 부으시는, 그렇게 주를 높이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의 자산들은 샘할 수 있는데 내 은혜의 창고에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을 때마다 채우고 벅차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있는지 은혜의 창고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아버지의 낯을 떠올리기만 해도 주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채워지는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은혜로 시작했는데 이 은혜로 가진 믿음 가지고 주를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함으로 주께서 또 은혜 주시고 또 채우시고 또 은혜를 부으시는 이런 인생들을 만들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